올해 2021년은 소의 띠라고 하던데요.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소띠 계십니까? 특별히 흰띠라고, 흰소라고 하던데 올 한 해 좋은 일로만 가득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항상 우리가 꿈을 꾸고 복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은 어떤 복을 꿈꾸십니까? 그래서 잠언 말씀을 앞으로 며칠 동안 특별히 잠언에 나와 있는 5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양에도 5가지 복이 있더군요. 수, 목숨이라는 뜻이고, 부, 뭔지 아시죠? 강령, 건강한 거, 유호독, 덕을 쌓으면서 사는 것, 고종명, 내 목 다하고 고통 없이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맞아 성경에도 많은 복이 있는데 특별히 잠언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5가지 다 하면 너무 길어서 2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복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사업장 또 일터, 여러분 마음에 이 평강 가득한 한 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 장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래 사는 것,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래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왜인가요? 오래 살긴 사는데 날마다 싸우면서 살면 그게 행복일까요?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잠언을 또 남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제육, 고기 많다는 뜻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날마다 고기 먹고 고기가 집에 가득한데 다투며 사는 것, 이거보다 더 낫다. 또 솔로몬은 이런 글도 남겼더군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솔로몬이 남자니까 다투는 여인이라고 썼겠죠. 여자였으면 다투는 남자랑 함께 사는 것, 아마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행복이냐? 무엇이 축복이냐? 평강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2021년도가 그 어떤 해보다 평강 가득한 한 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일터 그리고 동료들과의 그 관계가 그 어떤 해보다 화목한 관계 속에서 이어가는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방 속해도 그 어떤 해보다 화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가득한 복된 한 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삶 속에 평강이 가능할까?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우리가 잠언 1장부터 쭉 큐티에 가고 있는데 이 잠언 전체의 삶의 지혜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묵혀있던 모든 지혜가 잠언이라는 책에 모아져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 속에 평강이 가득할 수 있을까? 잠언 21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왜 싸워요? 다 자기 보기에는 다 맞아요. 자기만 옳아요. 그래서 싸우죠. 자기 보기에는.
그래서 2400년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요, 나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원래 이 글귀는 델포이 신전의 저 기둥에 적혀 있는 글귀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에 관한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토론하고 변론하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똑똑한가를 놓고 싸우죠. 날마다 아테네 광장에 모여서. 그때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신이여, 우리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똑똑합니까? 그랬더니 신전에서 어떤 답이 내려오냐면 소크라테스가 가장 똑똑하다, 이런 답이 옵니다. 그래서 또 이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소크라테스가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런 답이 나오죠. 소크라테스만이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만 옳다고. 근데 왜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소크라테스만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격언의 깊은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 무지에 대한 자각.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그런데 잠언에 보니까 솔로몬이 소크라테스보다 400년에서 450년 더 먼저 태어났거든요. 이미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언 21장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해요. 모른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 콧방귀 뀌어버립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오라! 이렇게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에 나오는데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두개인이 누군가요? 사두개인들은 하루 종일 성경만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은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세속주의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그러면 안 돼.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누가 죽였나요? 그 사람들이 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두 그룹,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나만 오라, 나는 맞고 너희들은 다 틀렸어, 이런 자기 생각에 스스로 갇히게 되면 이런 삶의 오류, 관계의 오류,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인인데, 반대로 이 세상을 가장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종교인들입니다. 왜인가요? 종교인들은요, 자기 확신 속에 살아요. 그 믿음 강하잖아요. 어떤 종교인들이든. 그래서 가끔 뉴스 보시죠? 처자식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던가 아니면 뭐 집단으로 모여서 자살 파티하던가, 또 오늘날 전 세계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집단 또한 종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런 신앙의 오류, 삶의 오류, 관계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은요, 지혜의 책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잠언 3장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내 아들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쭉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관계 속에 어떻게 해야 평강이 가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과거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빠졌던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앞에 있는 말씀, 나의 법, 나의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런 신앙의 오류 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등이 뭔지 아시죠? 등불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볼 수 있는 것도, 사물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전기를 켰기 때문이죠. 조명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사색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조명 아래 있는 것처럼 이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못 봤던 나 자신의 모습.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지 몰랐는데 이제 내 깊은 이면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말씀의 조명 아래 서게 될 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은 자연스럽게 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의 조명 아래 서니까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조명 아래서 나 자신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못 봤던 내 얼굴에 묻었던 이상한 것들, 내 과거에 묻어있는 이상한 것들, 보이지 않았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의 조명 아래서 명확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서서히 우리를 치유해 가게 되죠. 바라기는 올 한 해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깊이 사색하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심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될 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죠. 우리 가정 속에 평강이 찾아오죠. 내가 하는 일에, 그 일터에 평강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보람이 찾아오죠. 올 한 해 이렇게 하늘의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시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자. 날마다 큐티하자. 묵상하자. 성경 읽자. 왜요? 그 속에 답이 있으니까 인생에.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복은 존귀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귀중히 여긴다. 여김을 받는다. 이게 존귀라는 단어죠.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좀 대접받기를 원해요. 귀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뭐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존재감이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도 받으시고 또 귀히 여김도 받으시고 사람 앞에서 높임도 받으시는 그런 한 해.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솔로몬은 참 친절해요. 그 답을 다 써놨어요.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말씀입니다. 좀 분리해서 다시 좀 띄워봤는데 3절과 4절을 나눠봤는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와 진리가, 두 단어가 보이죠? 인자와 진리. 이것이 너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이 조건절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뒤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앞에 게 선행돼야 뒤에 있는 말씀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 인자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인자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인자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따뜻하다, 너그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 마음속에 있는 네 가지 기본적인 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단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사람이다.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 사람의 마음은 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측은지심. 다 들어보셨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사양지심,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네 가지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을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또 줄이면 인의예지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보고 있는 인자라는 단어는 측은지심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인자입니다. 측은히 여길 줄 아는 것.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마음 두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인자한 마음,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이웃, 동료들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해라.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마음을 타인을 향해서 열어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먼저 내 마음 열고 옆에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돌보며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이에 솔로몬은 잠언 19장 6절에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아들들에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네. 딱 맞는 말이죠. 네. 날마다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친구 없어요. 하나를 받으면 적어도 하나는 줘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잠언 19장 22절에서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또 고면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너그럽고 인자한 사람들에게 모여드는가? 잠언 19장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사모, 만나고 싶고 전화도 한번 더 해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인자한 사람이요. 너그러운 사람, 넉넉한 사람.
인간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같이 있고 싶으세요? 날마다 따지기 좋아하고 날마다 정죄하고 날마다 비판하고 그런 사람 같이 있고 싶던가요? 싫죠. 빨리 좀 끝났으면, 빨리 좀 헤어졌으면 그런 마음이 있죠. 이건 누구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동물도 똑같다고 합니다. 1940년대 해리 할로우라는 박사가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새끼 원숭이를 넣고 이제 어미랑 좀 떼어놔요. 어미 모습으로 원숭이를 만드는데 따뜻한 털, 따뜻한 천으로 감싸진 엄마 원숭이, 반대편에는 차가운 철사로 만들어 온 이 엄마 원숭이, 뭐 둘 다 가짜죠. 이 새끼 원숭이가 어떤 엄마에게 갔을까요? 사진에서 보듯이 따뜻한 천으로 그것을 감싼 엄마 원숭이에게 안겼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철사로 만들어진 엄마 원숭이 가슴에 우유병을 달아놓는데, 그리고 이 따뜻한 천으로 감싸진 엄마 원숭이에는 아무것도 우유병을 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새끼 원숭이가 잠깐 동안은 철사로 만들어진 엄마 원숭이 품에 가서 그 젖병을 빨지만 다시 따뜻한 엄마 원숭이에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삶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자함, 너그러움, 따뜻함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한 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여러분의 동료들, 또 우리 사랑방 속회 식구들, 또 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함과 너그러움이 충만한 한 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남을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잠언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있었죠?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진리, 항상 그러니까 선한 편, 옳은 편, 바른 편에 선 사람이 돼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솔로몬은 잠언 1장에서 그 아들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 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이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일, 피 흘리는 일, 진리가 아닌 일, 옳지 않는 일, 바르지 않는 일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이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또 우리들의 손에 이렇게 피 묻히며 사는 것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 누군가를 잡아서 끌어내리는 것, 어떤 일이 되게 하는 것보다 잘 안 되게 뒤에서 조작하는 것, 하나님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이렇게 사는 것 원치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타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 그 누구도 타인 위에 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좀 나누고 싶어서 적어봤는데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피 흘리면서 살면 안 되냐면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 피를 흘릴 뿐이다. 숨어 기다림은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다. 우리가 항상 바르고 좋은 편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진리 편에 서야 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결국 인생은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대에서 거둡니다. 설령 내 대에서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다음 대에서 거둡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를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 못 박아 죽일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결국 이스라엘 역사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 피값을 치르고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바라기는 올 한 해 인자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항상 진리 편에 서시는 올 한 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높여주시고 더욱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잠언 5복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었는데요. 두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평강 그리고 존귀. 바라기는 올 한 해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내 발의 등에 빛이요 내 길에 비치신 그 말씀의 조명 아래 거하심으로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평강이 가득한 한 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우리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 인자한 마음 되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한 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복된 한 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단어, 평강과 존귀라는 이 두 단어가 올 한 해 여러분의 단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